오늘 우리가 읽을 범위는 여호수아서 14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지금 여호수아서 자체가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19장, 18장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영토를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했다. 그래서 영토 분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각 지파의 이해관계가 그리고 우리들이 창세기 48장, 49장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면 그 야곱의 그 축복이 단순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유언이 아니라 상당한 선지자적 식견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영토를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피성을 6군데 설치를 하고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가 각 지파 영역 아래에 있는 어느 한 곳을 레위 지파의 분깃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장면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시간에 우리가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처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처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또 여호수아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살필 게 있어요. 첫째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자들 가운데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를 생각을 해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평가받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물론 아이성에서의 한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은 여호수아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당에서 그리고 혹은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생각, 말, 행동을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의지이죠. 그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도 훨씬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탐지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도 기억 못하는 그 10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지금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기억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10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저는 지금도 보고 읽어야 알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가진 어떤 정보, 지식, 재능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가는 그런 정도가 사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으로 하는 그 중요한 말이 뭘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렵거나 복잡한 수칙이 아니에요. 믿음은 매우 간결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이, 내 가문이, 내 자녀손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리고 보람스러운 일이 뭘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저는 믿음의 계승이라고 확신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혹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3대, 4대 신앙을 가져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조건과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가 지금 족보 따라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 당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 후대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소망이 내 후대에 머무르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은 내 후대가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저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심으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잘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핏줄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내 자녀손들이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얼마나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함이 큰지 몰라요. 더 잘 난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내 자식들에게 그 정도의 믿음의 유산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던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내가 지난 세월을 그렇게 잘 살았을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또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이 단에 섭니다.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지만은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말은 내 자녀손들에게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본 대로 배운 대로 자라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식성까지 같고 행동까지 같아져요. 왜?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솥밥 먹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식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표현이 중요하고
식탁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 가족이 그 안에서 영적인 유전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말로 선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신의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것을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것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보였어요. 그럴 때 비로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내 자녀손들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손들이 여호수아가 한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가문이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대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내 자녀손에게 잘 계대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